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무엇이 보이느냐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분명히 이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아마 생각해 보면 무엇이 안 보였다가 보이나 이렇게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의 영혼이 보이더라고요. 사람의 영혼이. 그러니까 그냥 한번 태어나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한번 태어나서 죽는 인생, 그 육체에 담겨져 있는 영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영혼이 천국 가야 하는데, 생명의 길을 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관점으로, 이런 생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보입니다. 영생의 길이 보입니다. 이 길로 가다가는 정말 믿음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 보이고요. 내가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 내가 영생의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가다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니까 영생의 길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막연했지만요, 제가 청년 때 또 학생 때는 막연했지만 계속해서 믿음 생활하다가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점점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실제가 될까? 어떻게 나의 삶 속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죽으면 알겠지만, 죽어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제가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나라의 어떤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분명히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보게 되셨습니까? 믿음을 갖고 나서 무엇을 보게 되셨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비문증이 생겼습니다. 비문증이 뭐냐면, 이 눈의 막막 그 표면에 그 검은 막이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와서 이 수정체 안에 이 액이 있거든요. 수정액.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수정체 안에 그 액이 있는데 거기를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눈에 시커먼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공만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이 이렇게 공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했습니다. 병원에 급하게 가보니까 이거 노화다, 노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조금 있지만 이만큼 떨어져 나와서 내가 이렇게 많이 늙었나, 이렇게 많이 내가 사겄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참 우울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라니까 어쩔 수 없다니까 집에 돌아와서 기도했죠. 하나님, 노화라고 합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 계속해서 살아야 합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죠. 한 주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2주를 기도하고, 전혀 이게 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마음에 좀 절망이 생기고, 그래서 3주, 4주, 한 달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별로 이렇게 차도가 없어가지고 거의 그냥 이제는 기도는 하지만,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 기도하면 고쳐줄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지만, 나중에는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게 좀 진했던 점이 좀 투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투명한 상태에서 약간 뒤가 더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쪽 부분이 없어지고 또 이쪽 부분이 없어지고, 그러더니 어느덧 지금은요 너무 깨끗합니다. 점 하나 없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무엇을 보게 됐냐면요,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인간의 한계가 이거구나, 육체의 한계가 이거구나. 점점 늙어가고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게 인간의 어떤 육체구나라는 것을, 저의 한계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계를 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완전한 믿음 없었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나에게 꼭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면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근데 이것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노하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의 능력이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뭔가 수술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보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와,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 내용이 뒤죽박죽된 것 같고 뭔가 예수님께서 심오한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다고 하면, 본다고 자신하면 보지 못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뭔가 중요하고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것은 뭘 말씀하신 건가? 저는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지만, 제게 들려주시는 주님 말씀은 내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내가 지금 확실히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꼭 내 삶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내 삶이 방향이 이쪽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든가, 내 삶 속에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새롭게 보게 하시는 어떤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지금 절망스럽지만 답답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보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4월부터 창세기를 새롭게 읽고 있는데 창세기 1, 2, 3장을 쭉 읽다 보면은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오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먹지도 못하는 선악과를 만드셔서 뭐 그것까지 괜찮은데 동산 중앙에 눈에 잘 보이는 그곳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뭐 여러 가지 과일을 만드신 거는 우리를 먹으라고 주셨는데 왜 먹지 못하는, 특별히 먹으면 안 되는,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만드셔서 동산 중앙에 딱 잘 보이는 곳에 두셨을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그 생명나무를 먹으러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으러 갈 때마다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너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냥 그 주변을 지나가면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가 딱 보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라고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보라고 그렇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뭘 보라고 거기에 두셨을까입니다. 뭘 보라고, 무엇을 보라고 선악과를 그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주시고요. 그것을 잘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선악과만 있을 때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몰랐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요, 선악과를 보면서 저건 먹으면 죽는 과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선악과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 라는 것을 다른 단어로 우리가 표현해 보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것을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 반대편에 있는 죽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영생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영생을 살고 있는, 생명을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생명 반대편에 있는 죽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뭔가, 죽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사실 이거 먹는 날에는 이 생명이 끊어져서 죽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명 건너편에 있는 죽음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잖아요. 무엇이 보이느냐.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보고 있었지만 그 선악과를 보는 이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그룹이 이 선악과를 바라봤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바라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셨겠죠.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만들어 놓고 가운데 심어둔 것들을 뭔가 심어두면 자꾸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서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는 두 번째 그룹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선악과를 바라보는 세 번째 그룹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 누굴까요? 타락한 천사들.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타락한 천사들, 마귀라고 부르는 타락한 천사들과 그 마귀의 우두머리인 사단과 그 다음에 그 졸개,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뱀이라고 그렇게 대변되는 마귀의 졸개가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선악과,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 나무의 과일을 바라보는 이 세 시선이 한 가지를 보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 시선이, 그 바라보는 관점이 다 같았을까요? 다를까요? 선악과라는 분명한 어떤 실체를, 똑같은 실체를 세 부류가 보는데 그 관점이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걸 보면 그게 같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첫 번째 그룹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마귀는 선악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캐나다에요,
민들레가 참 많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민들레가 없대요. 다 사람들이 따먹어서 캐서 민들레가 없답니다. 근데 캐나다는 민들레가 지천으로 그냥 깔려 있어요. 옆집 사람한테 이거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안 믿더라고요.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민들레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민들레를 바라보는 이 한국 사람과 이 캐나다 사람의 시선이 다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 봄 될 때마다 민들레가 나오잖아요. 저거 얼마나 맛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제 집 주변에 민들레를 잘라다가 이제 집사람한테 가져다 주면 맛있게 김치를 만들어 주는데 얼마나 맛있게요, 여러분.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주 쌉스러운 게 또 건강에도 좋다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한 몇 년 전에 이 민들레 나물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떤 그 공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옆에서 이제 민들레를 캐고 있었어요. 뭐 좀 시선이 좀 따갑긴 했지만 뭐 이렇게 맛있는 걸 이렇게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막 그냥 소쿠리에다 주워 담았습니다. 갈비지백에 주워 담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지나가는 노 부부가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땡큐 그러는 거예요. 땡큐. 무슨 의미일까요? 쓰레기 같은 잡초를 이렇게 치워주니까, 정리해주니까 고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는 그 민들레가 쓰레기 잡초지만 저의 눈에는 그 민들레가 맛있는 나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민들레를 보면서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세 그룹, 하나님의 그룹과 사람의 그룹과 이 마귀의 그룹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동일한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한 포인트씩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담과 하와를 먹고 죽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어떤 의지, 뜻이 뭘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신뢰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원히 살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신뢰관계를 확인하며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동산 중앙에 만들어줄 정도로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살아가는 데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했다. 이 신뢰가 뭡니까?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그 신뢰를 확인하는 어떤 믿음의 증거가 어떤 뭔가 어떤 이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신뢰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 얘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나를 믿고 있구나.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선악과를 같은 장소에서 바라보는 이 마귀, 사탄, 이 뱀의 관점이 뭘까요? 그들은 선악과를 바로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잘 지켜지고 이걸 생각했을까요? 물론 그걸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선악과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뭐냐면 지금이 이 선악과를 통해서 지금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뭔가 깨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라는 생각을 그런 관점으로 선악과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뭔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그렇게 선악과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선악과를 봐도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선악과를 이 죽음의 관점에서, 죽이는 관점에서 본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생명의 관점에서, 살리는 관점에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점에서 선악과를 봤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 전과 후가 있었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전에는 이거 먹으면 죽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선악과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절대로 손도 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루는 뱀이 와서 아니야,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같이 뭔가 더 깊이, 더 친숙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먹으면 죽는데, 이거 먹으면 절대로 안 돼 라는 그런 관점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다가 뱀이 나와서 하루는 와서 아주 달콤한 말로 먹으면 죽지 않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툭 던지고 나니까 뭡니까?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야, 저거 먹고 싶다. 야, 저거 먹으면 진짜 지혜롭게 될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맛있어 보이는 과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거 한 입만 먹어볼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 안 보실 때, 하나님 어디 가셨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따서 하나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선악과를 바라보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본다고 다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을 본다고 모두 다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진실은 뭐냐? 그럼 사실은 뭐냐? 어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취할 수 있는 진실은 그것을 만드신 분의 의도 안에 감추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만드신 카메라가 왜 있는 거지? 저게 왜 저렇게 반짝반짝 불이 빛나는 거지? 이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왜 만들었을까?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를 의도를 파악하면 정확한 어떤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만드신 분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어떤 사실, 진실, 그 더 깊이 있는 진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보는 관점은요, 현실을 보면서 진리를 깨닫게, 진리를 보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살게 만드셨죠. 근데 그 실체를 보면서 진리를 보고 영생을 보게 되는 관점을 어떻게 갖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관점을 갖게 하셨습니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 영생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을 그냥 내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 복수할 수 있을까? 이 어떤 그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마귀가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을 바꾸는 어떤 그 일들. 여러분, 매스미디어, 우리가 보는
드라마, 우리가 보는 뉴스, 우리가 보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바꾸어 가냐면요, 그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뭘 듣다 보니까 이것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생명의 관점이어서 있다가 사망의 관점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사망의 관점이었다가 생명의 관점으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가 마귀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됐을까요? 아니면 마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본다라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를 들어서 저건 피자인지 빵인지 좀 애매한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근데 생명의 길, 영생, 믿음,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뭔가 그렇게 달라진다면, 바뀐다면 그거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선악과가 과일인지 나무인지 그냥 그것을 분별하는 관점이 아니라 이것이 왜 저기에 하나님께서 두셨을까라는 그런 관점이 달라지는 어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에서 죽음으로 그렇게 그의 삶이 바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점, 영어로 말하면 포인트 오브 뷰인가요? 뷰포인트, 포인트 오브 뷰.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 안에서 진리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관점, 바라보는 관점, 한번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관점에서 좀 더 깊이 보는 믿음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사람이나 아니면 이 뱀이나 하나님이나 이 선악과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그건 그냥 팩트인 거죠. 그런데 왜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관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은 마귀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똑같은 관점입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무엇일까요? 그 관점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가? 나의 삶을 살리실 유일한 분이신가? 그래서 나의 구주가 주인이 되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점이 어떻게 확인됐습니까? 그의 삶으로, 행동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반드시 삶 속에서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를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